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가족이라는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다른 모든 관계도 안정감이 생긴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가정은 본래 완전한 걸작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치유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가정의 행복은 예수 믿는 큰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기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도 가정의 행복이 성공보다 돈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다가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어떤 처지에서도 다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을 하고 부유해도 그의 삶은 무너지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 그 결혼의 목적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의 목적은 돕는 배필이 되는 것, 즉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잘 돕고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에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도 서로 죽어야 많은 귀한 열을 맺히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이 불행할까요? 행복이기를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는 않고 행복만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게 맞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주라는 겁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을 죽고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거기에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뻣뻣하게 살아서 이득을 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죽으려고 해보지만 정말 안 됩니다. 이런 분은 꼭 계시더라고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그 말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으려고 폼만 잡은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폼만 잡아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나 죽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열매가 왜 없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썩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면 열매를 맺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죽는 척하고 곧바로 이제 열매를 내봐. 이렇게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뜨거운 것에 있지 않고 내가 죽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신앙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할 수 있도록.
제 가정을 예수님 잘 섬기는 가정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저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무릎 꿇고 그리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처럼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며 배우자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혼신의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정은 비로소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긍휼과 배려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화평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가족을 배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이름에서 가족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저도 여러분도 돌아봐야 합니다. 시편 128편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4가지의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2절에 먹고 살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이것은 생업의 복이죠. 3절은 가족들이 화목하고 이거는 가정의 복이에요. 또 5절을 보면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거, 이 영적인 복이란 말이죠. 6절에는 건강해서 장수하는 거,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4가지는 우리 가정이 정말 복받은 가정인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시편 28편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느냐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절 본문 1절과 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왕이 없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 주인이 없는 거죠. 왕이 없는 거, 이것이 바꿔서 매사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살면 비로소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복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왕이 되셔야,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왕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으로 말고 실제의 삶이 어떠냐는 것이죠.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가 내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옳다 생각하고, 그게 아니죠.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왕이시냐는 거죠. 시편 28편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복이 손으로 일할 만큼 먹는 복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있을까요? 이런 복 없습니다. 일 안 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일확천금이나 항제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생기면 이제 평생 먹고 놀아도 좋겠네, 그렇게 되겠네. 여러분, 이 말하는 건 무서운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로 인해서 온갖 범죄와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지는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돼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경작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논밭을 갈아서 농사 짓는 걸 말할 때 경작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달라스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크레셀 목사님이 텍사스의 한 농부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농부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말을 한 거죠. 이 일대의 석유가 발견되면서 농사짓던 농부들이 모두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다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석유 매장지가 나의 땅 울타리 바깥에서 바로 바깥에서 거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만 40년이 넘게 농사를 계속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간 사람들은 한 가정도 애가 없이 이혼을 하였고 자녀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파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며 굳게 서 있으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만 불행한 줄로 여겼는데 점점 우리가 가장 복받은 가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그 가정의 왕이 아니시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없이 사는 거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수고해서 일하는 것으로 먹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다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주인이 되셔야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결정적인 요인은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나 계속 싸우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누가 옳았는지 잘했는지 판결할 분은 오직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용서하게 되고 용서도 되고 용서도 하게 되고 가정은 용서와 은혜로 복을 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구의 말에 통합니까? 가정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는다면 마귀의 소속인 겁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하는 대로 하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너무 슬프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일일이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속삭임을 따르면서 하나님부터 무슨 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제 사랑이 없는 잔소리 그만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그 잔소리로 가정이 바뀌거나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편지를 시작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말로 전도하다 보니 안 할 말도 자꾸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하지 않고 편지로 말했더니 남편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 하고 싶은 말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물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 다 하고 싶은 말 이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 내지 말아요. 우리 집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가정에서 불평만 하지 말아요. 집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실 때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5절 오늘 본문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다 여호와의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이 되려면 영적으로 은혜가 넘쳐야 돼요.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며 매일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또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 한둘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애곡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사실 가장 문제가 없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또한 가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지금 이 사단의 공격이 가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집중해요. 이걸 깨닫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환난만 주는 게 아니라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도 누리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이 오래 지속되고 형제들이 오랫동안 불화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산다면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지 말고 그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영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눌려 사니까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항상 가정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져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여성도 한 분이 하루는 몸이 아파 자리에 누워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그때 너무나 행복했다고 고백을 하는 분도 있어요. 또 남자 성도는 한 분은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크게 좌절해가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 정신이 버쩍 드는데 내가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믿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간증하는 그런 성도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건강해서 장수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먹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왕이신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거, 그 예수님은 먹을 것과 먹지 말할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먹는 거, 마시고 있는 거 그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혹 여러분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가 되고 다른 사람의 덕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덕이 되지 않는다, 삶에 덕이 안 된다면 그거 빨리 끊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때 건강도 장수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정확한 이유는 전쟁이 없이 평화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전쟁이 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손자도 보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자녀의 축복도, 부모의 복도, 부부간에 있어서의 복도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운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즉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신 분, 주인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 가정,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저도 애가 아닙니다. 자녀들이요, 말 잘 듣는 거 여러분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자녀들의 부모에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대꾸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말을 해보세요. 막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버려요. 상처받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하면 잘 따라주는 거 복 중에 복 중이다. 복이다. 그런데 그거에 내가 잘해서 그렇다 그런 말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당에만 나왔다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냐? 그렇진 않아요. 만날 확률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만나야 합니다. 평생에 우리 온 성도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 모든 성도들까지 누구든지 정말 인생에 한 번은 꼭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근데 그 만남이 빨리 만나세요. 예, 빨리 만나야 돼요. 만나지를 않았다고 느끼면 지금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믿게 해주세요. 말로만이 아닌,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접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정말 해보세요. 틀림없이 그 영혼을 만나게 돼 있어요. 네. 생각만으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의지적으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무서운 율법적인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부모가요 이제 해초리 들고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도 있어요.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안 주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셔야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책에 나온 실제 있었던 일합니다. 이건 실제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한 집사님이 미국 이민을 갔는데 두 아들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가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결국 돈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끌려가서 몇 가지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억울해도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속이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두 아들이 없었다면 견디기가 힘든 시간이었어요. 두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 거죠. 이민을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었던 아들들이 대학을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이 집사님의 모든 의욕이 상실됐어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고 느껴졌던 겁니다. 그때서야 이 집사님 마음 안에 이러다 큰일 나겠다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이제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용서해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아니 지금 당하기는 내가 당했고 어려운 건 내가 다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답답한 사정을 풀어주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만 주시나.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게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가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라 했으니 용서하는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니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먼저 그동안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고 사기를 치고 폭행까지 하면서 힘들게 했던 그들을 다 용서를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자신이 더 미안하다고 남편을 보다 잘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해요. 또 두 아들도 그동안 공부하지 않고 부모님께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고는 고백을 합니다. 온 가족이 서로 뜨겁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자 그때부터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지난 두 아들들이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두 형제는 대학에 들어갔고 어느새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자신이 생각하기를 깨닫게 된 거죠. 진작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다면 돈은 잃어버릴지라도 이제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집사님의 문제는 마음에 있는 미움. 사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움의 영으로 살았던 것이 문제였어요. 그 미움의 영이 두 아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집안이 아들들에게는 지옥과 같았다는 거죠. 아버지 속에는 미움이 이글거리게 되고 어머니 속에는 한이 이글게 되니 어떻게 두 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두 아들은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미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자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의 영이 가정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두 아들이 비로소 마음을 잡게 된 거예요. 공부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두 아들이 졸업할 그 해에 이 집사님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장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부분을 깊이 깨닫게 됐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미움의 영은 파괴하는 영입니다. 결국 미움의 영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미움의 영 용납하면 안 돼요. 미움을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하는 것 이런 건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선택해서도 안 돼요. 그 미움의 영이 여러분들 자신을 죽이고 여러분의 가족을 죽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영, 이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다 살려내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은 절대로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사회가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그게 행복하게 되는 거고 그 가정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고 기쁘고 즐거운데 감사가 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부부의 복도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만나기만 하면 자꾸 말 함부로 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상처가 돼서 나중에 쓴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싸움터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제 주님이 되셨으니 모든 염려를 또한 주님께 맡겨버리고 사랑만 하시면 돼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축복인데 가정에서 무섭게 싸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의 영이 없고 미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서로 미운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서로 미움이 있다면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건 무슨 역사죠? 다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 어른들이 도대체 왜 이런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기적이 필요할 때예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논리도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사랑은 어디서 오나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학습반에서 복음 제시를 하고 꼭 끝부터문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내가 다 얘기해 줄게요. 나중에 그렇게 답해 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안 한지를 저는 알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했었는데 영접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마음의 주님을 믿는데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데 내 마음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왜 변화가 없이 계속 싸우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한 것은 우리가 사랑도 못하고 그저 마음의 가책만 느낄 정도로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 주님도 답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답답해요. 그 답답한 성도가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가장 불화해가지고 여러분 큐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서 예배 드려와서 은혜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사랑이 우리 속에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랑의 도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인내하고 좀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 있어서 우리가 걱정 안 하고 사랑만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면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봉동에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도 우리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시작의 기점이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는 겁니다. 계획도 변화도 회복도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은 사랑과는 비교 안 되는, 그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심령 안에 와 있어요. 그것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만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흥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단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미 가족들 사이에 깊은 상처가 생겼고 가정에서 실패했다고 여기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혼자 남았다고 슬퍼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포기하지 말라요.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개개인에게 부흥을 주시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파괴된 가정이라도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히 아는 겁니다. 가족에서 남편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은 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 역할, 권사님, 안수집사님 역할, 교회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 역할을 내가 못하면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이 역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치유되는, 그 치유되기 힘든 깊은 상처가 대를 이어가 본단 말이죠. 우리 가정의 행복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